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성도들의 걸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이든 또 부정적이든 간에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또 베드로, 빌라도, 바라바, 헤롯, 가야바 등등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등장인물이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늘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만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하고 일주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에서 운집한 유대인들이 유월절 축제를 즐기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군중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군중들의 표정 세 가지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얼굴은 환영하는 얼굴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운집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마태복음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이런 행위는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최고의 예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이런 행위는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의 행진을 축하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해 보면 왕의 승리 행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처음 태워본 나귀 새끼 타고 초촐하게 입장하시는데 사람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영 인파, 그들의 기대, 그들의 희망은 솟구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 표정은 밝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 환영하는 마음이 가득히 있었죠. 얼마 못 가서 그 환영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었지만 말이에요. 그 싸늘하게 식은 두 번째 그들의 표정은 배신의 얼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셨고 식사 후에 체포당하시고 재판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그 당시에 권력자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의 젊은 선지자의 반항적인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대제사장 그룹과 종교 권력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죄목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는 반란죄에 속한다, 시저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한다, 또 시저에게 드려야 될 세금을 드리지 말라는 말을 언뜻 하기도 했다는 등의 누명을 씌워서 재판정에 세웁니다. 빌라도는 고수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잘했으니까 식민지 국가의 총독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능수능란하게 정치술을 발휘하며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미리 잡혀 있었던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을 유월절 특별 사면에 포함시키고 이 두 사람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빌라도로서는 믿질 것이 하나도 없는 정치적인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이 바라바를 죽이는 것을 백성들이 선택하면 자기의 정치적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 듯한 예수님은 백성들이 놓아달라고 그럴 테니 순순하게 놓아주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권력자들의 어떤 압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신의 한 수였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지도 않아요. 이 결정을
의당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군중들에게 선택권을 맡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 군중들의 움직임은 빌라도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물어봅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죠.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두 번째 표정이에요. 불과 닷새 전에 그렇게 행복했던 표정들, 그렇게 웃음 짓던 표정들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얼굴 표정이 식어 있습니다. 뭐 식은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진 상황에는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뭔가 뒤에서 조작한 일이 있었던 거죠. 충동질에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질러라 하고 백성들을 교사한 것입니다. 자,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충동질에 여지없이 뒤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분위기 잡아가니까 그냥 싹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군중들이에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우리는 군중들의 세 번째 표정을 보게 돼요. 회개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해서 50일째 기다리니까 50일이 돼도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신도들 120명에게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성령 체험한 그들이 이제는 용기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설교라고 한다면 뭐 설교라고 할 것까지 있습니까? 그냥 나는 봤어, 나는 이거 경험했어 하는 거 그냥 내지르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의 설교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봤지?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생생하게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살해 과정, 그 모든 뒤에 일어났던 소문들과 여러 유언비어의 유포 속에서 굉장히 소란했던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설교를 들은 사람들 100%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도 질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기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뒤에서 부추겨주는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못 이겨서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속 한 구석에는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중들의 표정이 어둡고 우울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냐? 그날의 죄책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날의 죄책감은 회개의 불씨가 당겨지자마자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불쏘시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불같은 설교를 던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다 와, 괜찮아.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미루어 보면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고 덤볐던 군중들이 최소 인원 3,000 이상. 왜? 그때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날 회개한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했던 군중들의 세 번째 표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군중들의 얼굴 표정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환영하는 얼굴, 또 배신하는 얼굴, 회개하는 얼굴. 우리가 그 군중들의 표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오늘 이 종료주일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전혀 우리 지금의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영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군중들의 표정 속에서 내 얼굴을 찾아내야 해요. 구경꾼의 모습으로 야, 쟤네들이 저러고 앉아있네, 쟤네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제3자의 관점, 관망자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야 이 절기가 의미 있지. 아유, 옛날에 그런 일 있었대, 아, 그때 안타깝게 됐네,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런 제3자 입장에서만 보고 있다면 이 사순절, 고난주간, 세종 목요일, 성금요일,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찬송가 147장을 제가 배우고 불렀을 때 그 147장의 찬송의 가사에 아주 가슴이 그냥 서늘하게 베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가사는 이래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서늘한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찬송은 계속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있었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뒤일 때? 그때에 너 뭐 하고 있었어? 그때 너는 어느 자리에 서 있었어? 하고 찬송은 물어보는 거죠. 그때가 아니라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 군중들 속에서 여러분 낑겨서 그냥 물살처럼 여기저기 흔들리는 그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묻어 다니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여기저기 분위기 타고 여기저기 대세에 의해서 여리저리 움직여 그렇게 바다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같이 살아가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뭘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 안 돼 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리할 거야 라고 충고하는 거죠. 세상 풍조에 휘몰리는 신앙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다짐해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효성중앙 성도답게 강건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현실을 분석하는 자료들이 요즘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다 불안한 거야 지금. 교회가 어디로 튀어갈 것 같아 이거?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도대체? 예측이 불가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불안하니까 설문조사가 요즘에 넘쳐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닫을 때,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릴 때에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보는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등등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을 향한 설문조사, 성도들을 향한 설문조사,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방향,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려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통계 자료를 내서 그래도 한번 참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은 겁니다. 저도 그런 자료들을 예민하게도 습득해서 읽어보고 또 참조도 해보고, 사람들이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런 마음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앞으로 돼가겠네 하는 예상도 하면서 때로는 불안감, 때로는 한숨도 쉬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심되는 수치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퍼뜩 그 수치들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그래서 그거 뭐 어쨌다고 하는 조금 반항 어린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도, 우리 효성중앙교회도 그런 흐름들, 그런 통계 수치에 그냥 묻어서 우리도 그냥 같이 밀려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고 그런 이 시대에 그 통계 숫자에 밀려서 물살에 휩쓸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이 그 정도야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군중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몰려있었던 군중들은 하루가 다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막 환영했다가 또 막 죽이라고 그랬다가 또 바뀌어갖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또 그러고 울고불고 말이죠.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은 군중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때로는 배신도 했지만 두려워했고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서 좌절도 경험하고 두려움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우뚝 세워져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쏟아져 오는 물결에 휩쓸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화살처럼 그 물살을 뚫고 연어처럼 올라가는 거죠.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 속에서 한 걸음 빠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냥 묻어가지 마시고 군중 속에서 한 걸음 나와서 나와 예수님이 독대하는, 나와 예수님과 같이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에 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었습니다. 40일도 아니고 21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5일입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주세요. 그것도 못할래, 이렇게. 제 꿈이 본당 가득 메우고 새벽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2부 예배, 3부 예배 오신 분들 다 나오면 차고 넘칠 건데 말이죠. 왜 제가 이 시간 나와 주님 둘만의 관계가 설정되기를 기대하는가? 여러분은 군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어가는 존재들이 아니십니다. 나와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과 나와의 단독적 관계, 고독의 자리, 고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보셔야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과 나와의 은밀한 스토리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군중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그냥 무리로 보고 나와 그것들 이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나와 그 때들 이렇게 안 생각하십니다. 너, 나, 너.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는 이 고백을 하길 원하고 계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그 나의 존재를 이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개인 한 분 한 분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의미 있는 고난주간, 나와 예수님과의 은밀한 개인적인 이야기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고,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더 감격스럽게 내가 부활하듯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군중 속에 묻혀서 죄책감 없이 그저 휘몰려 가면서 온라인 예배로 쓸려가고,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밀려가고, 대충 신앙하는 것으로 휩쓸려가는 군중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밀한 믿음의 영적 교제가 있는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